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0절로 28절까지 말씀을 보십시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0절로 28절까지 말씀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제가 25절과 28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20절 말씀도 볼게요. 20절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파라오 앞에 서라. 보라, 그가 물로 나오나니 그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25절입니다.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라 하매. 28절입니다. 파라오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가게 하리니 너희가 광야에서 주 너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려니와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하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인도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예약한 종을 붙드시고 아버지 도구로 사용해 주옵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적당히라고 하는 말이 제법 요긴하게 쓰일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남녀 간에 혼담이 오간다고 할 때 우리는 그저 어지간하면 결혼하라고 말합니다. 또 무엇을 사고 팔 때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사고 파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또 서로 간에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적당히 합의 보는 게 지혜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란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웬만한 선에서 적당한 선에서 어떤 타협점을 찾아가는 것이 인생을 사는 하나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적당이라고 하는 말이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온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온전해지지 아니하면 온전하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와 에집트 왕 파라오와의 그 대화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고 여기 에집트로 내려갑니다. 그가 받은 사명은 에집트에 종살이하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라오의 압제하에서 해방시키라고 하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그 내 백성을 가게 하여 나를 섬기게 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죠. 계속.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에집트 땅에 몇 번 내립니까? 10번이나 임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파라오가 4번씩이나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오늘 저는 이 파라오가 제시한 그 4가지 타협안을 살펴봄으로써 타협할 수 없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도전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냐하면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고난이 다가오면 자기 자신이나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다른 사람 바라봐요. 환경을 바라봐요. 그리고 다른 사람 원망하고 환경 원망하고 마침내 하나님까지도 원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파라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교활한 인간적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건 파라오 왕의 그 아이디어라기보다는 마귀 사탄의 전형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마귀 사탄이 에덴 동산에 살고 있던 하와를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대로 고지식하게 살지 말고 적당히 좀 머리 좀 써가면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파라오 보세요. 출애굽기 5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처음 파라오를 만났을 때 그 파라오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가 사흘 길쯤 사막으로 가서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게 하소서. 여기서 사흘 길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에집트를 떠나겠다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흘 길이란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길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2가지 사건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는 홍해 사건입니다. 홍해 바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지기도 했지만, 길을 열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후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홍해 바다가 다시 닫히지요. 다시 말하면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길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흘길이란 에집트와의 완전한 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그 부활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죄와의 완전한 분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은 사망과의 완전한 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듯 사흘길이란 죽음과 부활의 간격을 의미하고 죄와 사망에서의 영원한 분리와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는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흘 길쯤 사막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말은 에집트를 이제 완전히 떠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파라오는 교묘한 방법으로 4가지 타협안을 제시함으로써 어떻게 하든지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그럼 파라오의 첫 번째 타협안부터 한번 살펴보십시다. 오늘 보면 여기 출애굽기 8장 25절에 보면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라. 다시 말하면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이 땅을 떠나지 말고 그냥 이 땅에서, 즉 에집트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요, 파라오 입장에서는 대단히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에집트는 우상 숭배의 본산지였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희생물을 드리라 하는 이렇게 허락한 것만 해도 파라오 입장에서는 대단한 양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건요, 이런 타협안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또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응?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파라오가 제시한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성경에서 에집트 하면 죄와 세상을 상징하는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건 이 세상, 이 죄와의 완전한 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응?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죄와 세상을 상징하는 에집트는 나와야 할 곳이지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항상 죄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를 떠나서 광야를 쭉 가면서 저들이 배고프고 저들이 목말랐을 때 가장 먼저 저들이 머릿속에 떠오른 곳이 어딜까요? 에집트예요. 에집트에 뭐가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올라요? 그 가마솥이, 그 고기 가마솥이, 그리고 떡 가마솥이 제일 먼저 떠오른 거예요. 이처럼 에집트는 항상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 곳, 죄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곳은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이 아니고 어떤 곳이에요? 떠나야 할 곳이에요. 그러므로 사탄은 끊임없이 유혹해요. 예수 믿는 건 좋다, 교회 다니는 건 좋다. 그러나 유별나게 예수 믿지는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선전물로 이용합니다. 누구도 봐라,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무슨 직분을 받았다고 하면서 다 놀 것 놀고 먹을 것 먹고 마실 것 마시고 필 것 다 피지 않냐? 장로라고 하는 사람도 다 마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너도 뭐 해라? 마셔라. 응? 근데 왜 너는 그렇게 유별나게 뭘 그렇게 특출나다고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건 그런 사람들은 처치면 교인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리스도인은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여기 출애굽기 8장 26절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그 파라오의 제안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함은 어떻게 해요? 합당치 아니하나이다. 그리함은 합당치 않다. 그렇습니다. 신앙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난 요즘
계속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이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고 내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했다면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있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지 않을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막 전도하지 않을 수 없고 뭐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끌어올라요. 변하지 않을 수 없다니까요. 신앙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어요. 롯의 아내처럼 소돔성 바라보다가 소돔과 함께 멸망을 하든지 롯처럼 그 소돔성을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고요. 하나라는 거예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께로 둘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매이는 죄에서 떨쳐버려라. 죄를 떨쳐버려라.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과감하게 이 세상 죄와는 분리해야 돼요. 둘째, 파라오의 타협하는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오늘 보면 여기 8장 28절에 보면 파라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파라오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가게 하리니 너희가 광야에서 주 너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려니와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이걸 현대식으로 좀 유식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믿되 너무 유별 떨지 마라. 한마디로 적당히 믿어라 이 말이요. 주일 예배 한 번 가면 됐지 뭘 수요일 예배로 가고 저녁 예배로 가고 성경 공부도 하냐 이거예요. 또 요즘 같은 상황에서 인터넷 딱 켜고 집에서 그냥 설교 들으면 되지 뭘 그렇게 유별나게 코코 하는데 교회 예배당 가냐 이거요. 물론 우리가 유별나게 예수님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그런 사람 치고 제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런 사람은 교인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어렵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있을지라도 주님의 일꾼이 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 자세히 보세요. 그 믿음이 자라기보다는 서서히 그 믿음이 썩 식어드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 결국에는 세상으로 빠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뒤로 물러가서 이렇게 멸망에 속하는 자들이 아니고 믿음에 굳게 서서 결국은 구원에 이르는 그런 승리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떠나야 돼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으려면 온전히 믿자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에스겔 선지자는 참 재미난 표현을 썼어요. 에스겔 47장에 보면 물이 성전 밑에서 그 성전 문지방 밑에서 쭉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이 1,000규빗씩 이제 가면서 측량을 해봐요. 처음에는 이렇게 발목에 차고 1,000규빗이 지나서 다시 측량해 보니까 무릎에 차고 또 1,000규빗이 지나서 측량해 보니까 허리에 차고 그리고 나중에는
도저히 그냥 걸어갈 수 헤엄쳐 가야 되는 큰 강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처음 시작은 아주 미약하지만 점점 가면서 이 세상을 시키게 된다 하는 의미예요. 근데 이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대한 비유이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날마다 정말 찬송가에 나오는 그 찬송 가사처럼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이 그냥 늘 밑바닥에 발목에서만 놀아요. 그러다가 조금만 파도 치면, 조금만 시련이 오고 조금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쪼르륵 육지로 달라가요. 늘 얕은 물가에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건 깊은 바다에 들어갈수록 파도가 잔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파라오가 제안한 그 타협안은 출애굽기 10장 8절로 11절에 나오는데 남자들만 가라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9장과 그리고 10장을 보면 파라오가 요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 여기에 보내주지 않자 하나님께서 에집트 전역에 무서운 우박 재앙을 내리지요. 불이 섞인 여기에 섞인 불이 막 내리고 우박 재앙이 내리니까 견디다 못한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놓고 세 번째 타협안을 제시하는데, 너희는 가기는 가되 남자들만 가서 주님을 섬기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머지 가족들은 다 불무로 잡아놓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그 첫 번째 타협안과 두 번째 타협안이 안 통하면 그 다음 세 번째 타협안을 제시하는데, 그건 믿더라도 너만 조용히 믿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남편 끌고 가고 아내 끌고 가고 왜 자식들 데리고 가느냐 하는 거예요. 또 왜 편안히 잘 살고 있는 이웃 찝쩍거려서 전도하느냐 이거예요. 저들에게는 저들 나름의 삶이 있지 않냐. 건들지 말고 너만 조용히 다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건 구원은 언제나 여기에 공통체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간수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묻는 그 빌립보 간수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먼저 내가 구원을 받게 되고 또 나를 통해서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된다. 지금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가만히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내가 사랑하는 자식들이 지옥불 속에 들어가 고통받는 그 꼴을 내가 두 눈 뜨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보고 있을 수 있겠어요? 예? 결국 마귀가 노리는 건 이거예요. 혼자 다니다 보면 지쳐서 자기 스스로 포기하겠지.
그러므로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 파라오가 제시한 타협안은 출애굽기 10장 24절에 나오는데, 그곳에 보면 파라오가 모세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주를 섬기되 오직 너희의 양떼와 소떼는 두고 가라. 즉 가기는 가되 몸만 가라는 거예요. 물질은 놔두고 가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마귀 사탄의 마지막 시험입니다. 뭐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자식 놔두고 가라는 것도 아니고, 남편 놔두고 가라는 것도 아니고, 아내 놔두고 가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양떼와 소떼만 두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게 엄청난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니까 뭐만 달라 한다고 그래요? 돈만 달라 한다고. 돈 내라 한다는 거예요. 돈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자, 적은 숫자의 이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 다니려고 하니까, 아이고, 이 교회 재정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많이 모이는,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 다니려고 하니까 체면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 작게 되면 체면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한 자리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가도 기쁨이 없고 부담이 되고, 저기를 가도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건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 그것이 건강이든 물질이든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되 더 풍성히 넘치게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응?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물질을, 씨앗을 길가에 뿌리는 사람 같아요. 길가에 뿌리면 누가 와서 먹습니까? 새가 와서 먹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옥토에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다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지 않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게 돼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드리느냐가 문제지, 결국은 다 드려요. 응? 안 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몰라서 그렇지. 그러므로 모세가 이 파라오의 제안을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도리어 파라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반드시 우리에게 희생물과 번제 헌물도 주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파라오에게 오히려 희생물 달라고 그러고 번제 제물을 달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지금 모세가 왜 광야를 가기를 원합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 온전한 희생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희생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소나 양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걸 파라오가 놔두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안 된다, 나는 가져가야 되겠다, 아니 당신이 오히려 주게 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참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한번 여기 출애굽기 12장 35절로 36절 말씀 한번 보세요.
12장 35절로 36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은보석과 금보석과 의복을 빌리매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의 눈앞에서 백성에게 호의를 베푸사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그들이 빌려주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을 노략하였더라.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에 이집트 사람들의 총으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걸 착취당하고 다 노략당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푸시니까 도리어 입장이 바뀐 거예요. 처지가 바뀐 거예요. 여기 에집트 사람들이 그냥 은보석, 금보석, 의복까지 다 내줘요. 이와 같이 물질은요, 우리 인생은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는 거지, 내가 한 푼, 두 푼 이렇게 아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 속지 마세요. 모든 게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의 대적은 결국 우리의 밥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고하시고 복되게 하셨듯이 우리 모두를 권고하시고 복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린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보다 참 우리 생각을 앞세우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을 좀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이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고해 주셨듯이 우리를 권고해 주셔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